자, 오전에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낭독한 다음에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 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오전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차 선교 여행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두란노 서원 또는 이제 강당 같은 곳일 텐데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날마다 말씀을 전해서 또 이 말씀이 전파되어 가는 일에 대하여 10절까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2해 동안을 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이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비상한 일,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을 이제 11절부터 20절에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다음에 그 일 가운데 귀신이 폭로한 어떤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1절부터 20절 단락 안에 핵심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이 친히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결과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 여행에서 핵심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언제나 선교 사역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또 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 또는 능력 같은 일들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특이한 일이었던지 12절에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또는 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 같은 걸 가져다가 그 아픈 사람 위에 얹어두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갔다 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 두 개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도 마술 행하는 일에 대하여 나오고 귀신 쫓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 귀신 쫓는 일은 종교적인 일로만 생각하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마술 행하는 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세계에서 이 마술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는 일은 오늘날로 보면 의료 행위하고도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가 병들어서 아프다, 이거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이 들려서 나타나는 증상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을 통해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얹어두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기도 했다. 그러니까 치유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 때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하여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믿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일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여기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제 앞부분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5장 12절 같은 경우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15, 16절에 가면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과 바울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이게 이제 대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하셨는데 이방인들 특별히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일하심으로써 이제 그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 많은 이제 그 순례객들이 다닐 텐데요. 그 이름과 가장 대조되는 모습으로 걷지 못하고 있던 이 장애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게 되는데 풀려나서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4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즉 5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기도 한 겁니다. 4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 예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을 행하라 하시는지 알고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표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십시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주님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확증시켜 주십시오 하고 구했고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그 비상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다 할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능력 있는 존재의 이름을 불러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귀신을 쫓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특별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공식 같은 게 존재합니다. 능력 있는 존재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을 그 이름을 부르는 존재를 위해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고 누구를 통해 발휘되느냐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비상한 기적들,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나 수단이 뭐냐 하면 바로 당신의 종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이 물건을 통해서 당신이 쓰시는 종들이 지녔던 물건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물건이나 그 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믿음으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만을 원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오해됩니다. 그리고 악용됩니다. 실제로 1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면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몇몇 유대인 귀신 축출가, 귀신 쫓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종교를 그들은 믿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의 유대인이다 하는 얘기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을 왜 나타내시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자녀들이 행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과 현상은 이미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남아있죠. 이 구마 사역한다는 거. 귀신 쫓아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제목도 있는데 여기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능력 있는 존재의 이름을 부릅니다. 비문 같은 걸 보면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고대의 솔로몬은 고대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은 이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데 막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특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감춰져 있는 어떤 그 비교, 밀교 같은 것들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주의했으니까 오히려 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바울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능력을 행하거나 또는 바울이 지니고 있던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이 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능력 있는 존재다. 그러면 이 능력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하거나 또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큰 따옴표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할 때, 이것은 하나의 공식화된 주문입니다. 그러면 명령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여기 귀신 쫓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이 명령에 굴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름이 뭐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가르쳤는가 하면, 회당에서 전파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기 위하여 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으신다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합니다. 그 이름만 알고 그 이름만 사용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거지요. 이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산상보훈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 낫게 하고 했습니다. 딱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듣고 선지자의 글들을 읽고 유대인 회당에 나아갔던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순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왜 우상을 새겨 만들거나 부어서 만들었을까요? 그 우상에 각각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미개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게 나무인 줄 알아요. 그게 쇳덩어리인 줄 안다고요. 그게 금덩어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절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걸 숭배합니까?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시키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는 주문을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신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신의 능력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써준다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몇천 년 전의 일이든 예수님 당대의 일이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일이든 동일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뜻을 행하려 순복하는 대신 그 이름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무슨 이름을 가져다 부르든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더욱 참람한 죄이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 걸었던 죄목, 스데반에게 걸었던 죄목, 신성모독죄가 바로 이 우상숭배자들에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 가면 더 심한 예가 하나가 나옵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많이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예루살렘 제사장 중에 이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아주 후세대 학자들까지도 괴롭힌 사람이 됐는데 예루살렘 제사장의 이름이 없고 제사장 가문에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누가가 잘못된 기록을 가졌느냐? 그런데 이제 그 당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따져보면 가능성이 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유대인의 제사장이라 하면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아주 넓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대조 조상이 제사장이었다거나 또는 우리 가문 자체가 이렇게 이 제사장 가문이라거나 실제로 제사장 일을 행했다가 아니라 따져보면 이제 여기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 좀 설득력 있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다녀요? 막 우리가 제사장 가문에 그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영화 제목처럼 막 내가 그 경찰서장하고 막 사우나도 갖고 이런 느낌으로 허풍과 과장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인데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자기들을 과장하고 허풍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행하고 다녔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백성 가운데 드러내 보이라고 그 직분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귀신들아 나가라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집안으로 아마 초청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15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어순의 강조점이 어디냐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는 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들이 바울도 압니다. 참신이 누구신지, 그 신이 보내신 종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 기록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귀신들도 바울의 존재와 하나님의 종과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심지어 바울의 이름도 도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귀신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는 뭐냐? 너희는 도대체 뭔데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하고서는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겼다 했어요. 감당해보지 못하니까 옷도 아마 찢어졌겠죠.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회, 특별히 이 로마 문화권 아래에서는요, 이런 일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더욱이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떵떵거리면서 귀신 쫓겠다고 왔다가 귀신들한테 못해보고 도망갔다 하는 얘기는 진짜 두고두고 그 지역에 두루 퍼져서 남아있을 그런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데, 오늘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떠버리고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거라사 지역의 광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군대 귀신이라고 하지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군단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이 로마 군단은 그 군 편제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로마 군대는 그 군단의 이름들로 유명했고 깃발로 그 군단들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러니 주의 형제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에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라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떠버리며 다녔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은커녕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종교를 명분으로 사기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귀신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냐?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요? 라고 묻는다고요. 사실은 놀랍게도 이 귀신이 묻는 말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묻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귀신들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교회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목사 직분자를 향하여, 장로 직분자들을 향하여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을 보이든가요? 지금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목사라고 참칭하고 면직돼서 목사라고 부르지도 못할 사람이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범죄를 연속하여 저지르고 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목사라 하고 교회라고 하는 시대에 귀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도대체 너는 뭐냐?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명분으로 광장에 모였다 한들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 핍박받고 믿음으로 일을 행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신들이 조롱하고 겁을 주며 이겨내듯 너희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나님의 종들도 알고 교회도 아는데 너네는 뭐냐? 이 말을 듣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시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이 귀신의 물음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과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정체가 뭐요? 라고 묻는 두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조롱했을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의 신의 이름이나 자기들이 더 뛰어난 것처럼 말했는데 귀신들에게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도망갔다더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져서 널리 알려지게 된 일은 이 일이었을 거예요. 귀신들도 바울이 누군지 알더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참 신이라는 것을 알더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것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보내신 바울이 그분의 종으로 오늘 참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 모든 신들 위에 이 예수라고 하는 신이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참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을 통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17절입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졌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신이 한 일이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귀신에게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함으로써 도리어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고 찬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이 주 예수께서 신이시고 능력을 자기들 가운데서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 파라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과 동일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실 때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유대 민족이 섬기는 그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이라는 사실을 저 신들의 이름으로 유명한 에베소,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고 수많은 부요함으로 자랑하던 에베소에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도리어 귀신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이분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믿고 섬겨야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제 이방 도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의 이야기와 19절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여기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술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18절은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두려움 가운데 자백하고 공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끊어냅니다. 여기 자백하고 공개한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이렇게 공개적인 자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도 회개가 항상 그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해야만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신자들이 이방 도시 안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고 혼합된 종교 안에서 타협하고 살던 그 모습에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 예수님만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삶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합니다. 죄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채로 여전히 있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그 죄된 일에서 끊어내고 돌이키고자 하는 이 참된 회개의 모습을 18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자들 사이에 그러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한국에서 평양대부운동 때 이런 방식의 일이 일어났다고들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서 흔드실 때 자기의 죄를 토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 일에서 돌이켜서 그 일을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켜 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참된 회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역의 모습이 뭐냐 하면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았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존재에 대하여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오히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있죠. 나름의 비법이 있고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책은 비싸죠. 오늘날 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어디 유럽에서 나오는 학술서를 한 권 산다 그러면 막 20몇만 원짜리도 있고 막 40,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여기 최드 반 딕손이 편집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편집본은요 5권짜리인가 되는데 그게 100만 원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 이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그런 비법이 있는 마술과 관련된 책들이라 그러면은 아주 그 가치가 높은 것들이었는데 그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서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이 마술은 헛되다, 거짓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신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한 것처럼 마술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던 것을 완전히 회개하면서 그걸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돈 5만 잎이라 그랬거든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 거, 이 노동자의 하루치 삭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지역의 노동자냐, 얼마만큼의 가치냐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라고 치면요, 이게 5만 일이에요. 그러면 연수로 치면 137년인데 노동자가 노동해가지고 모아야 되는 돈이 값어치로 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나는 이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지만 필요한 사람들한테 중고책 넘기고 팔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값어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책을 불살라버렸다는 얘기는 마술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넘겨줘서는 안 되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저 한두 사람이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했던 그 마술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버림으로써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서 병자를 고친 것 이상으로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이 능력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이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 비상한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아픈 자 고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그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와서 들어라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워 살리시고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오늘 이곳 이방 종교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에베소에 생겨나게 되었고 모이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될까요? 야, 교회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 곳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당이 의리의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참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이다. 이걸 드러내라고 교회를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이곳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한다면 우상 숭배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귀신들도 물을 겁니다. 도대체 너는 뭐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뭐하고 있냐? 내가 아는 예수만도 못한 그 예수를 너희가 믿고 있구나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잘 알고 믿는 가운데 세상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기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만만한 곳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로 다 순례 여행하러 왔던 곳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종족이 있었던 곳이고요. 우리로 치면 대도시 중에 대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의 도시라고요.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교인들의 삶, 신자의 삶이나 우리 시대의 삶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걸음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죠.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참으로 능력 행하고 표적 행하는 것만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귀신들의 조롱하듯 묻는 그 질문 앞에서 벌거벗음이 드러났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살아있는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음을 저 에베소 땅에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여기 광주에 저희 교회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행하고 계시오니, 주님, 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제가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